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누가 재건했다고요?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재건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과 후원을 받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 한마디만 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를 택하시고 또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요,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만의 짐이나 또 십자가로 여기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원래 우리의 인간의 존재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서로 돕는 관계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이 힘들 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매우 훌륭해서 또한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히 부탁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요, 그런 부족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도움이나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우리들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자존심이 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또 아니면 기도라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또한 우리도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도요,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느헤미야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이처럼 어떤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참여하여 일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협력하거나 또는 연합하여서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는 동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지 않으면 결코 성벽을 재건을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는요,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면서 어떻게 동역하였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사역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요, 느헤미야 3장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느헤미야 3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1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3장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 읽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긴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요, 바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성경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넣어가면서 길게 쓴 걸까요? 그것은 실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족보를 비롯해서요, 사람 이름이 들어간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역사적인 사실인 것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보도 그렇고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명단에도 분명한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3장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만 하면 18개의 그룹이 나오고 있고요,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 총 42개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이런 한 그룹이 나오고요, 2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라는 그룹과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이렇게 3장 전체에 몇 개 그룹이 있다고요? 42개 그룹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 이렇게 일반 다수를 지칭하는 복수의 그룹이 있는 반면에 이무리의 아들 삭굴, 이것처럼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이름으로 기록된 그룹이요, 대부분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사람 혼자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룹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혼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준 성벽 부분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 3장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계속 반복되는 특징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살펴보면 3장 전체에요, 그 다음은 이 말이요 모두 31번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됩니다. 역대상의 족보는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그 위에 누구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느헤미야는 이제 족보는 아니지만 이처럼 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말 그대로 그 후손이 누구인가 또는 그 조상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반복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요,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그 다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반복일까요? 그 다음은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동역을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 옆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자리를 비워두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할 뿐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요,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그러고 내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일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혼자 일하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흥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전 아닐까요? 그리고요,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잘하는 사람이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역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요,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슨 일이든지요,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도요, 어디에서부터 또한 뭐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복원의 기준으로 삼은 곳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양의 문이죠. 이 양의 문이란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성전에서 희생제사에 바쳐질 양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문이라고 하면, 양의 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7대 선언 에고 에이미 중에서 하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 있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양문은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생명이 상징되는 문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어떠한 문보다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의 재건을 맡긴 그룹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가요 이 양문을 제일 먼저 기준으로 삼은 것과 또한 그곳을 건축할 그룹을 영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맡긴 것은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복원에 있어서 생명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에 바로 제사장 그룹을 참여시킴으로써 성벽 재건이라는 일에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도자들이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모범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로부터 바로 동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요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패를 단 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벽돌을 나르고 톱질을 하고 더럽혀진 손으로 이마에 흐른 땀을 닦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만으로도 다른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요즘은요 지도자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가 교회에 먼저 나와야 하고, 또한 중직자들이 다른 성도님들보다 먼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님들과 우리 인도자님들이, 또한 교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사인 저와 또한 우리 부교역자들과 또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구역의 지도자들, 구역 강사님과 구역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메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역함에 있어서요 그 두 번째는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일을 하려면 물론 목수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축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은요 금장색이라고 합니다. 금장색은 바로 금세공업자를 가리킵니다. 금세공업자가 건축의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하나냐는 향품 장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품 장사는 향수를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요 3장을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문지기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벽돌 쌓는 일을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벽을 세우는 작업에 동참하여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구역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멀게는요 10km, 20km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있었고
드고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면서 바로 이 성벽 복원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당시 무슨 출퇴근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다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사는 분도 있지만 먼 곳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우리가 각각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신할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누구에게나 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헌신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헌신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의 원칙 그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누구에게나 다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동역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동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꼭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멘. 드고아는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하여서 출퇴근했습니다.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왕복으로 6시간이 넘는 시간을 매일 걸어 다니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귀족들, 즉 드고아의 지도층이었던 귀족들은요,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원어로 보면은 드고아의 귀족들이요, 그 일을 어깨에 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을 뻣뻣이 세우는 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귀족들은 그런 일들에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요, 동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도 있고요, 이제 연로하여서 육신적으로 감당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동안 그냥 구경만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남의 일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모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요, 바로 동역의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남들보다 더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고의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지만 드고와 사람들은요, 맡겨진 부분을 결국 완성하였습니다.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몫까지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해냈기 때문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상 읽지 못했지만 느헤미야 3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5절에서도요,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27절에 또다시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드구와의 귀족들은 그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열심히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격입니다. 그것만큼 힘 빠지고 낙심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구와 사람들은요, 그들의 귀족들, 그들의 지도자들의 나쁜 모습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할당된 부분을 더욱 힘써 일찍 완성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더 할 일이 없느냐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드구와 사람들 말고 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바로 이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한 후에 또 비어있는 곳을 찾아가서 남들보다 더 일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모든 부분에서 작년부까지 다 사역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다행히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까지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남들보다 시간을 더 쓰고 남들보다 물질을 더 쓰고 남들보다 마음을 더 쓰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도 정말 남들보다 시간 더 쓰고 남들보다 물질을 더 쓰고 남들보다 마음을 더 쓰면서 그래도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동역의 이제 5번째 원칙은요, 이 주어진 사역을 더욱 힘써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요, 유독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힘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써. 우리말 힘써로 번역된 원어는요, 타오르다, 번, 파이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삽배의 아들 바룩은요,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일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음들여가 온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온 마음으로 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유독 바룩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눈이 확 띄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태워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룩과 같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결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부족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하는 바로 그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오늘 말씀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돕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나아가기를, 또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동역함에 있어서 우리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또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함께 일하고자 동역하고자 우리가 헌신할 때, 또한 그 중에는 일을 하기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들보다 더 일하는, 그것도 힘써 일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